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림받아서 말씀이 회개를 하라니까 또 안 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존재가 너무나 내 안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하는 차원이 다른 거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가 시켰으니까 내가 직분 맡았으니까 그걸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기한테 시켰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차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해서 그 일을 해드려요. 같은 일을 해도 차원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자기 양심과 율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고 그분 때문에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엄청난 이 험악한 세상이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들림받기를 위해서 정말 준비되는 신앙이라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의 비유 속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처녀는 결국 누구를 기다리냐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존재, 주님의 존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 가지고도 주님 못 만날 자도 있고 만날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존재는커녕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어떤 내 양심이나 내 기분이나 아니면 목사님에 의해서 아니면 신분, 직분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과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과 마귀와 죄악이 넘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 나는 과연 뭘로 이길 거냐 이거죠. 그게 내 양심으로 이길 겁니까? 아니면 행위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분 가지고 직분 가지고 신앙 연수 가지고 영적 체험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제가 사역자를 가르치는 사역자인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안타깝게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주님이 없어요. 자기가 은사 받고 능력 받은 게 그게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사역자지만 정말 과연 주님이 저 사람을 사역자라고 인정해 줄까라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과거에도 계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 지금도 같이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과연 이 존재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가가 신앙의 레벨을 얘기해 준다고 전 보는 거예요. 과연 그분의 존재가 선명하냐 그 얘기예요. 응? 저는 믿기는 앞으로의 또 세월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하고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서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지금이야 교회 생활이, 교회가 번듯하게 이런저런 게 이제 관심거리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재미거리도 있으니까 교회로 나오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은혜가 되니까 나오겠지만 앞으로 그 교회보다도 더 많은 걸 접하는 세상을 접하게 될 때에 이 교회라는 게 시시해지고, 교회라는 게 재미없어지고, 교회라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라는 게 걸림돌 될 순간이 되면 다 교회를 떠나게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에요. 과연 그러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30, 4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소일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심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가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재미를 느끼다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교회 부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발달하고 교회는 구가다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못 쫓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로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야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부터 쭉쭉 빠져나가죠.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왜? 교회보다 더 재밌는데. 교회라는 데가 와서 재밌는 게 과거처럼 재밌나는 것도 없고, 뭐가 문제냐면 율법만 잔뜩 얹어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부터 쭉쭉 빠져나간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젊은 애들부터. 목사님은,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 탓합니다. 신앙이 어려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떠나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타까워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과거보다 교회는 더 세련돼지고 더 고상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어졌어요. 더 세련돼졌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세상이 물론 더 재밌어요. 지금 놀 거리가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래. 세상이 재밌게 놀게 만들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상 탓하면서 저 세상에 그 흉악하고 저 죄 많은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다 꼭꼭 묻어두려고 그 사람들 발목 잡으려고, 성도들 발목 잡으려고 교회 행사도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 신앙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정한 신앙은 교회 바깥의 신앙인데, 교회 바깥에서 그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냐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세련되게 아무리 그 성도들을 정말로 교육자시킨들 그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냐 이게요. 세상에 맞싸워서 이길 신앙이 과연 교회에서 만들어주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세련되고 수준 높은 신앙교육을 시킨들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자기 삶에 갇히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채 교회 문밖만 떠나가면
그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버팅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뭔 짓 하고 오는 줄 알아요. 교회 못 오면 목사님이 좋아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경건하게 예배 드리니까 저 성도가 일주일 내내 잘 살았는가 그러지만 예배만 드리는 거야. 예배만 드리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그런 날들을 보면 다 패배당하고 육적인 삶을 살고 죄에 넘어지고 세상 물들어 있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응? 그러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개개인이 다 1대1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렇다면 주님이 개개인으로 다 함께 하시는 건데, 그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존재가 선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24시간 360일 산다 해도 그 사람은 살아남질 못해요.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더 세련되게 큰 교회들은 돈 들여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성도들 붙잡으려고 신앙 수준 높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고상한 신앙 교육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성도들을 어떤 식이든 신앙사 레벨을 높이려고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결정적으로 그 영혼을 세워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교회 문만만 나가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겠어. 그러나 혼자 뚝 떨어져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주님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 신앙이 세상 교회에서 신앙교육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옛날 데모 벌리고 신나해가지고 휘발유 병에다 넣어가지고 던질 때 그렇게 데모 벌릴 때 그 이념 교육을 1년만 받으면 사람이 민주투사가 돼가지고 분신자살하고 정말로 진짜 미쳐 돌아가는, 그때 당시에 7, 80년대 젊은 사람들이요. 1년만 지하서클에서 이념 공부만 하면, 좌파의 이념 교육만 시키면 완전히 자기 인생 버립니다. 생명을 던져버려요. 거기에다가 민주화를 위해서. 그게 뭔 차이일까요? 우리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세상을 못 이기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에서 머물고 성경 보면서. 그거는요, 그 내면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질 않아. 그냥 몸만 습관화돼 버린 거지. 진짜 신앙은 굳어진 몸으로 만들어낸 습관이 아니라,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그 내면에 무엇이 틀어박혔냐 그거예요. 그 내면에 무엇이 그 안에 뭐가 선명하게 살아남았니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행위로서 칭찬하고, 행위로서 신앙의 기준을 삼고, 행위로서 그걸로 다 한 걸로 여기는 이 신앙 풍토가 이게 버려지지 않는 한 맥없이 그냥 세상에 죄악에 마귀에 다 넘어질 신앙들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강한 신앙은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와서 그 사람 문신처럼 그냥 새겨나가지고 그 말씀에 지배당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정신이 아닌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서 미쳐 돌아가야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살아있냐 그 얘기예요.
말씀이 머리에 있지 마음이 있습니까? 머리에 들어있느냐고. 그 머리가, 그게 머리에 있는 말씀이 그를 구원해 줍니까? 그게 이기게 만들어 주냐고. 그 말씀이 마음이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기억되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요. 머릿속에 기억된 말씀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굴복당하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그걸 자랑하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말씀이 지배당하는 신앙은 구약적 신앙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반복된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게 구약적 신앙이에요. 이게 원래 구약적 신앙이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습관화돼 가지고 몸으로 습관화시켜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이게 돼야 되는데, 몸으로 말씀을 지키는 습관만 있고 마음까지 새겨지질 않으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되고 이게 율법사들의 신앙이라는 걸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몸으로 익혀진 하나님의 말씀, 몸뚱이를 가지고 백날 365일 10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도 이 사람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이 행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지배당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직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마음에 작동이 될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몸만 율법적 행위를 지키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구약적 신앙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몸만 움직인 사람이니까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에 근본인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약적 신앙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의 신앙만큼도 안 되는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그 마음은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약적 신앙 반쪽밖에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구약은 이미 불완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약적 신앙으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신약적 신앙까지도 못 가요. 왜? 구약의 신앙조차도 다 완전히 이루지를 못하니까. 신약적 신앙을 보세요. 신약적 신앙이 뭔지 아세요? 관계의 신앙이에요, 이게. 구약은요, 율법을 통한 신앙이고, 신약의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와 존재와의 관계의 신앙이 신약적 신앙이라고요. 아멘 하세요? 응?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사는 사람들인데 구약에 사는 자가 아니고, 그러면 신약의 신앙은 결국 관계와 관계가 부딪힘, 그 관계와 관계의 만남, 이걸 통해서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율법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는 기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율법 이상의 신앙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봤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의 반쪽 신앙 가지고 지금 겨우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만큼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반의 반쪽밖에 안 되는 신앙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지. 이게 주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생명을 던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는 신앙이라는 게 그게 말같이 쉬운 줄 아십니까? 적어도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 있잖아요. 선교사님이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신앙이 우리하고 다른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생명을 던질 만큼, 생명을 주를 위해서 버릴 만큼 주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분명해서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 신앙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래, 생명을 던진 자가 율법을 지켜서 생명 던졌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던졌다는 바리새인이 그 모양입니까? 바리새인 율법 지켜서 뭘 바랬던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던진다고요? 자기 몸뚱이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던지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지키는 자들이니까. 순교하시는 분들, 생명을 주를 위해서 던지는,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존재가 선명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는 자에게만 그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같은 신앙으로 순교할래? 내가 너 순교의 기회를 줄까? 할 때 정말 순교할 것 같습니까? 다 도망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한 자는요, 그 순교의 영광을 준다도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영적 체험했다고?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다고? 영적인 능력 가졌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신령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생명 던질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영의 세계에 능력 접한 뭐하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소통이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주를 위해서 버립니까? 그 능력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뿐이지. 속지 마세요. 그런 신령한 사람들. 속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 속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버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주를 위해서 버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친밀한 관계는커녕 주님의 존재 의식조차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에? 주님이 속 답답해하는 거요. 에? 심지어는요, 천국 보고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엉망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에? 뭘 믿겠어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과거의 구약적 신앙은요, 그것도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 제사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 동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만 보았을 뿐이에요.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한이 없어.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관광지에,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그 관광지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 관광지를 더 찾아오지 않더만.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몇 시간씩 달려가지고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은 거기 오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 재미없다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에? 제 아내하고 저기 순천만, 거기 순천에 일일 세미나 있어가지고 거기 하고 순천만을 거기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 순천에 사시는 우리 목사님은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시간을 차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획을 짜가지고 가는데, 예, 가까이 있어도 못 가보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희한해.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구약보다도 신약 시대 사람보다도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그거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응? 우리도 저기 이슬람교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게 순례를 해야 깔려 죽어가면서 거기서 순례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신앙 지키고 거기서 복 받는다 하고 거기 빙빙 도는 그걸 해야 우리도, 야, 그 신앙이 그 돈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내가 복 받는구나.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고. 가만 보니까 이슬람교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 그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더 가까이, 더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콧방귀 껴, 그냥. 너무 간단하게 구원받으니까. 응?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어쩔까 싶어. 지금부터 구원받으려면, 천국 오려면 40일 금식 한 2번 정도 하고, 철야를 한 100일 정도 하고, 헌금을 한 4천만 원 정도 헌금한 다음에 와라. 그러면 내가 너 구원시켜. 이러면 기르스 갈지도 몰라. 귀하니까. 구독하면서 한국 사람마다 그런 건지. 어느 백화점에서 가격을 다운시켰더니 이러면 안 된대. 이렇게 하면 물건이 안 팔린대. 원래 들어온 곳에 5배, 10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가격표를 붙여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심리야 도대체? 사서 고생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알아야. 마지막 시대 때는 배도한 일이 생긴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구원이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값싼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입으로 구원 잃을 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입으로 구원받았으니 입으로 구원 잃을 자들이 나올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 속에서 알아가고 자기 마음에서 알아가고 자기 삶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율법 위에서 사는 자가 돼요. 왜? 존재와 그 주님의 존재를 상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만드신, 율법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니까 율법이야 자동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도 살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다른 얘기지. 살려고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 던지게 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신앙 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 예배 더 멋있게 드리고 예배 더 많이 드리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더 많이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신앙생활 하게 된 그 근본 원인, 결국 그게 뭐냐면 말씀이 하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하자가 있냐고? 없어요. 근데 왜 하자 있는 신앙이 생길까요? 근본적인 건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주님 찾고 나머지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상대하는, 그래서 더 친밀하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더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관계 형성이 발전되어 가는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내가 내 안에 그게 역사해서 결국 내가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분으로부터 관계,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에게 들어와서 그분의 열매를 맺을 가진 내가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분과의 관계를 갖는,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율법, 행위로서 신앙생활하니까 건조하고 영양분 없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더 못 쓸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저기에는 저 장로님만 없으면 교회가 살 텐데, 이 장로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저거 어디 가니까 권사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직접 봤어요. 그 권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전 가서, 야 무지막지하더만, 교회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더만. 이게 얼마나 뻔뻔한 건지를 몰라요. 목사 잡더만요 그 권사님이. 야 진짜 그 권사님이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어. 하기야 나이가 되셔서 인터넷도 할 줄 모르시겠지만, 그 권사 하나님, 아이고 진짜 진짜 연세가 그렇게 됐으면 마음도 좀 같이 늙어야 되는데, 마음은 이팔청춘이요. 막 얼마나 그냥 쌩쌩한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게. 응? 그분은 이거에 거기에 터줏대감이고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 그래서 권사 하나님으로 승격한 거예요. 승격이 스스로 된 거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교통하고 주님의 것을 받아 주님의 것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에 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그 짓을 하겠냐 그 얘기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면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주님과 상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 양심만 바르게 될 뿐이지, 그 사람에 나오는 열매는 자육신적인 거예요. 자기 것만 나와. 주님의 것은 안 나오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라는 것 때문에 성도도 상대하고 목회라는 걸 상대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서, 주님이 안 계셔. 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목회하는 비즈니스맨.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점점 세련돼가는 뭔가 좀 이렇게 틀에 이렇게 딱 보기 좋은 목사 틀만 가졌을 뿐이지 내 속은 그게 아닌 거죠. 어느 날 알았어요. 나는 가짜구나. 내가 위선을 부리고 있구나. 아주 사람들이 속을 만큼의 위선을 가진 목사구나.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께 기도는 했어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건 내 것만 나와. 열매라는 게 내 것의 열매시지 주님의 열매가 아니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냐고. 없더라고요. 비극이죠. 내가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성도들을 가르친다 해서 신앙생활 난 좀 된 줄 알았더니 나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만이 결국 내가 뭘 안다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주님 찾기 모임을 갔는데 그거는 결국 그거예요. 자기 삶, 자기 마음과 자기 삶에 같이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가는 이 발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 되면 될수록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못난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세상을 상대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상대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려먹은 사람은 행위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뭔가 되어지질 않아. 오병이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 사건에도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초점 안 맞는 말을 하고 태도로 보였을 때 주님이 그들하고 상대는 안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그 어린아이 그 주님이 기뻐할 마음과 그 양식을 주님께 들었을 때 그게 주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주님이 기꺼이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과 소통이 안 된 사람들의 그 제자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무엇을 먹이겠고 할 때 우리라고 그랬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제자들 얘기 안 해요? 제자들한테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한테 그 권한 기회를 주었는데 기적을 베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자격 있게 그렇게 했냐 그 얘기예요. 헛소리하고 있어. 주님과 초점이 안 맞아. 주님은 어쩌면 제자들이 정말로 정답을 맞출 줄 알았어요. 왜? 주님이 거기 9절에 요한복음 6장에 봐보면 그 주님이 어떻게 할 줄 아시고 빌립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이미 그분의 생각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걸 누가 알아야 돼요? 제자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제자들이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주 기적을 베푸시오. 그러면 딱 끝나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러면 주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교통이 잘 되는 제자가 그래 했어야지 그 어린애가 가져와서 그게 그 어린아이 가지고 돼야 되는 거 그냐 이거예요. 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신앙이 좋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모든 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맞아 떨어지는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뭘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행위가 그럴싸하게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잘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영적 능력이 나와야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야 기준이 도대체? 안 그냐 동우야? 아멘이야. 그리고 저는 제 간증을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어떤 때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전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너무너무 그게 흥분되고 너무 내가 신나고 담대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표현해 줄 때 흥분되는 거예요. 야, 주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얼마나 사람을 흥분되게 하고 천국을 경험시킨 줄 아세요? 내가 주님과 소통이 되고 있구나.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구나.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걸 내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할 때 주님은 멀거니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가 그렇게 할 때 그거 맞아 너. 내가 바랬던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분이 그분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맛이고 이거구나 이거. 신앙사라는 게 이 맛이구나 이거. 응? 그게 안 맞아떨어져서 내가 빌립과 안드레 같은 태도로 보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내가 주님하고 초점 안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헤매고 도는 거 아니야?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신 나간 어떤 행동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되는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게 안 될 때 오는 불안감, 그게 안 될 때 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맞춰보려고 애쓰는 거, 주님과.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아야 되는 거. 왜? 초점 맞춰야 되니까. 그분과 교통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물어서 주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그거대로 행할 때 그래 너 잘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 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럴 때 동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너 그 말한 게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음성이 아니래도 뭔가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 라는 어떤 느낌, 영적인 느낌을 안 주셨을까요? 응? 그게 정말 신앙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담대한 신앙 같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나는 그 기쁨, 주님과 나와 나는 그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분과 함께 나눠지는 기쁨, 그분과 나눠지는 이 비밀을 나눠질 때에 오는 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옆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런 것들을. 이게 신앙생활인 거지.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너무 주님을 존재를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존재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는 법도 모르고 소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소통되어질 때 오는 현상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허전해. 주님으로부터 소통돼서 오는 것들이 와야 내가 생명력 넘치는 영혼이 되고 그 신앙이 될 텐데 그게 없어 놓으니까 허전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주님이 13년 전부터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목사님 통해서 영성이 좀 대단하던 그 해외 사역자분들이 각각 주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래.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제로 지금 이 시대에 그분들이 주님과 1대1로 교통해서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더니 이 얘기가 공통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시대적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설프더라도 뭔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금부터 주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인이 그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전천후 군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군대 들어가서 어설프게 군사훈련 받고 그러다가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전천후 군인이 되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어설픈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하고 능숙한 주님의 군인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다윗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왜 신약에서 바울을 그렇게 성경의 반을 할애를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인간으로서 주님 빼놓고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다윗과 바울이 많이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 인물들이 왜 많이 등장할까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예요. 그분과 맞아 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맞아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그걸 나타낼 때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 죽는 날이 주님을 가장 많이 아는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을 가장 많이 믿고 사랑하는 그 단계가 돼야 되고 내가 죽는 그날이 주를 위해서 다 모든 거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걸 버리고 죽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죠. 뭐가 성공이겠어요?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름 날리는 게 성공이겠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소통이 잘 돼가지고 주님의 것을 잘 받아가지고 주님의 것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성공하는 존재의 인생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됐죠. 뭘 더 바라요 우리가?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고 근데 희한한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저 세상 것이 현실감 있게 와닿는 거 아십니까? 주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저 세상 것, 죽음 너머의 세상이 선명히 와닿아요. 희한해요.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그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저 세상의 것들이 어떤 때는 멀게만 느껴지고 희미하게 느껴졌는데 그게 점점점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선명해진다는 거. 안 가봐도 가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주님과의 어떤 소통에서 오는 또 하나의 제 경험이에요.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가 과거에는 머리로 알아졌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알아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아져. 그건 뭐냐?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진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과거에는 그냥 머릿속에서나 이해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가슴에 절절히 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저는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왜? 그게 와닿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와닿으니까. 우리가 안다고요?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요? 머리로 이해될지 몰라도 가슴으로 아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안다고 친다면 그 대서양의 물에 컵 하나 이렇게 놓아가지고 바닷물 받아가지고 마신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 정도일 거예요. 우리의 이 좁은 가슴과 이 머리로는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진짜 실제 존재하는 사랑과 이런 거룩과 영광과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는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 가야만이 내 존재가 바뀌어야만이 그게 실제로 100%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거지 이 땅에선 알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너 나와 같이 함께 살며 나와 같이 교통하고 나의 것을 받고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받아라.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걸음마 배우듯이 우리가 주님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지식적인 신앙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이제 실제화되는 거죠. 이제 이런 주님, 성경 속의 주님이 똑같구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똑같은 분이구나. 이거를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이제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경험으로 아는 주님. 그 경험으로 아는 주님이 곧 그게 내가 그 아는 것만큼 믿음이 되고 아는 것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강요에서가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조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은 틀림이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주님과 산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낯설하고 이런 얘기하면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식만 자랑할 뿐이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을 아는 얘기라는 못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데 신앙의 핵심은 모르고 변두리만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알아두고만 안 하더라도 되는 그만인 지식에 목매여 사는 거예요. 정말 진짜 내가 알아야 될 주님은 알지도 못해서 내가 많이 어렵고 많이 그런 거에 손해도 보고 사는 줄도 모르고, 과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내 중심으로 나만 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인격적으로 상대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이제 그분의 마음, 그분과 소통하는 것을 이제 배워나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다가 엄마 아빠와 정식으로 대화가 되어지고 나중에 자라서 부모와 깊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이야기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이제 그분과의 단순한 어떤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그거를 같이 나누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러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신앙으로 산다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해도 너와 나만이 아는 이 소통과 공감, 친밀함, 그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